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3절, 페이지는 149페이지입니다. 신약 149페이지, 149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새 번역 버전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3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요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에 대한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호칭들을 한번 생각나는 거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아는 호칭이 뭐죠? 성도, 성도라는 호칭. 또 뭐가 있습니까? 제자, 또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또 예배자,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용사, 하나님의 친구. 처음 들어보는 단어세요? 다들 표정이 그런 말이 있었나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 그리스도의 신부, 용사, 다양한 이런 호칭들이 있죠. 그런데 이 호칭들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호칭들이 있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친구이며 신부이며 용사이며 제자이며 예배자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 특징.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될, 보여지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막을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37절부터 39절까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죠? 초막절. 초막절은 약 7일 정도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데, 명절의 마지막 날이라고 했을 때는 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에 늘 행하던 세레모니, 예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방 축제 같은 데 가면 뭐 나름대로 그들만의 그런 예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마다 매일같이 했던 예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실로암에서 물을 뜨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성문 중에 수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수문 앞에서 그 물을 붓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뭘 상징하고 뭘 의미했냐면,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려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표현한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 물을 붓는 그런 예식을 행한 거죠. 그런데 이 예식은 초막절에 온 사람이라면 다 봤던 것이고 다 참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붓는 것을 이미 본 것이죠. 그것을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나올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속에 생수의 근원이 시작됨을, 생수의 근원이 흘러 넘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요한은 그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의 임재와 생수의 강은 같이 연결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생수의 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뭘 구하고 뭘 찾아야 돼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아야 되죠. 두 가지 적용이에요. 첫 번째 읽어보죠.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목마름을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영적인 존재예요. 누구나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적 목마름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냐면 육적으로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육적인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음식을 먹으면 되죠. 그럼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낄 때 뭘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나아가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목마름을 뭘로 채우려고 해요? 육적으로 채우려고 해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도박도 하고 물건도 사고, 그것이 나에게 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잠깐은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금방 말라버리는 것이고 금방 사라지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중독에 걸리는 원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의, 그 사람의 근본적인 부분은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갈급함인데 자꾸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것, 더 센 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표현한 이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그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했어요. 생수가 어떻게? 강물처럼. 조르르 흐르는 샘물이 아니라 강물처럼. 그러면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죠.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언제나 어디서 내가 원할 때마다 그 물을 퍼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것이죠.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물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뭡니까? 거기 가서 물을 퍼마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을 안 읽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성경이 강물이구나.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책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강이죠. 이게 강물이죠. 내 강물이 내 앞에 있는데 덮어놓고 가서 마시질 않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며 시간이죠. 그럼 거기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있죠. 내 안에 흐르는 강물, 예배 안에 흐르는 강물, 그 강물에 몸을 던져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뛰어들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저 시간 흘러가는 대로 체념하고 살거나 세상적인 육체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자꾸 습관적으로 찾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자.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술이 우리가 마시는 술일 수 있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육체적인 모든 방법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을 먹으면 그때는 술이 취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깨고 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더 강한 자극, 더 센 거를 찾아가는 거죠. 저는 대학교 시절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정말 그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대학교를 갔는데 2달 만에 대학이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음주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억지로 먹였죠, 선배들이.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자발적으로 찾아다녔고 오히려 제 후배들과 친구들을 먹이는 사람이 됐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돌아보면 공연을 마치고 나면 주로 이제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공연을 하게 됩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을 마친 이후에 속이 굉장히 공허해요. 속이 막 싸한 그런 표현이 있죠. 어디 뭐 이걸 채우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잠에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3, 4, 5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막 취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몇 병을 마셨다 무용담처럼 자랑하고 속에 있는 거 다 확인하고 뭐 먹었나 확인하고 그렇게 한참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공연이 없어도 마시고 있더라고요. 공연이 없어도 그런 허함이 없어도 그냥 이미 중독돼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아봐서 여러분을 알아요. 술 마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술의 문제가 뭡니까? 술 때문에 다른 죄를 짓는다는 거죠. 엄청나게 수많은 죄를 지어요.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 모든 죄가 술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다 고백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제가 졌겠어요. 지금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 술을 안 마실 거예요. 정말 20대 초반에 그 푸르른 시절에 정말 후회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술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 영혼의 헛헛함을 채우기 위해서 찾고 있는 것들. 여러분 영적인 공허함은 절대 육체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을 봤을 때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강물이 내 앞에 흐르는데, 금요일마다 예배가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강물 흐르고 있는데 와서 안 마셔요. 다들 아침에 뭐 하세요? 금요일 밤에 그렇게 바쁜 일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성령의 강물로 그냥 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빠지시길 바랍니다. 다이빙 하십시오. 그냥 물속에 잠겨버리세요.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영혼의 갈급한 마음은 느끼지 않습니다. 또 갈급함이 느끼면 성령의 강물로 나아가면 되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예배 좀 하러 오세요. 강물이 흐르는데 몇 명 안 헤엄쳐요. 다 같이 빠지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속여요. 괜찮다. 그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위장시키고 또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물에 뛰어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삶의 방식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성전 경비병들이, 자 다시 한번 몇 페이지냐면 150페이지죠. 시작.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아멘. 자 7장 32절로 가보세요. 149페이지 3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큰 소리를 읽으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어요.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런데 그들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왔어요. 왜 그냥 들어왔는지 대답에 나오죠.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건 내 생에 처음 봅니다. 너무나 놀랍고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기를 들고 잡으러 간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곧 이것은 경비병들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이 경비병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지렁이라고 얘기해요. 무지렁이. 이 무지렁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오클로스의 사용법을 제가 그 사전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로 쓰여져. 군중, 무리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문맥에서는 이 단어가, 이 번역이 맞아요. 무지렁이들. 아주 비하하면서 깔아보면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오클로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 그 경비병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경비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군인이죠. 이 군인은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이 일을 하는 용병이었던 거예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 경비는 누가 섰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썼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선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고용된 군인들이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군인은
목숨처럼 여기는 게 뭐예요? 총이에요? 아니죠. 명령이죠. 명령에 순종하도록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쇠뇌된 자들이에요. 우리 군인 출신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훈련받는 기간 동안 뭘 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거기다 갖다 놓으면 세뇌당하는 거예요. 세뇌. 이전의 생각들을 싹 지우고 군인이 생각하고 세팅하는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훈련받은 자가, 돈을 받고 생계가 있는 자가 명령에 불복종한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찌됐건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왔어야 맞죠? 그런데 잡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서슬퍼런 대제사장과 리더십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뭘 뜻할까요?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의 명령이 아닌,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훈련받았습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죠. 어렸을 때부터 경쟁 속에서 살아왔죠. 수많은 경쟁, 점수로 그 사람을 매기고 등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잣대로 매기고 그것에 의해서 좋은 기회를 주고, 그래서 다 서울대학, 명문대학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살아왔고 이미 살아왔어요. 그래서 돈 중심, 실력 중심, 인본주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그런 세상의 명령에 그냥 자연스럽게 복종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세상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직업 때문에, 훈련되었기 때문에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변화됐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대부흥운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회개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직업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술을 안 파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이 더 이상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기록에 보면 평양 시내에 술집이 다 없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장사가, 식당이 너무 안 되는데 술을 팔면 이건 금방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술 팔지 말라고.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라고 명문화된 성경 말씀 없지만 술 때문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근데 이 얘기를 드렸더니 자기는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대요. 술 먹는 것에만 집중했지 술로 인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홍대에서 장사하시는데 새벽에 마치고 겨울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눈이 온 것처럼 하얗대요. 길가가 다 속에서 이제 다 토한 것들이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새벽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고 아주 가까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폭력해가고 거의 그러더라고요. 술 장사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삶의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돈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죠.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참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옛날의 생활 방식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패션이 뭘 뜻합니까? 나만의 방식이죠. 내 삶의 방식, 내 기준, 내 철학이에요.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스타일을 입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문화를 우리가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는 교회,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뉴송 워십 미니스트리 할 텐데, 이 뉴송이라는 것 안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그리스도 문화를 창조하고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노래를 많이 발표하고 싶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품은 제 비전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꾼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살지 마십시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자, 대제사장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니고데모가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하는 일을 알아보고 심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신명기 1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메모하세요. 신명기 1장 16절부터 17절. 거기에 보면 재판을 할 때 반드시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당신들이 판단한 것이 옳은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불러서 들어보고 판단합시다 라고 손을 들고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손 들고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손을 들고 얘기한다? 쉽지 않아요. 저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니고데모가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람들, 그들의 기준이 뭐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었죠.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가운데 손을 들고 그것이 아니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를 경험했다고 믿어요.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뭡니까? 거듭남이 주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저는 믿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이 나오죠.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두가 아니요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진리의 속성이 이겁니다. 진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진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길 수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마을 모두가 다 볼 수 있죠.
성전이 예루살렘 시온산 높은 곳에 세워졌어요.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이고 산 위에 세운 마을이라면 우리가 받은 이 진리는, 이 빛은 감출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며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죠. 다수가 반대하는 곳에서 내가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많은 연예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소식을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여자 연예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을 수필로 풀어서 간증집을, 수필집을 냈어요. 신앙적인 내용을.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필집을 주문해서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주 광고를 찍은 거예요. 식당에 가는데 식당에 그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술 광고를 찍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 연예인들의 인기 척도는 소주 광고에서 나타납니다. 소주 광고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이 여자 연예인이 인기가 없느냐 있느냐의 판가름 기준이고요. 그 개런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출판한 출판사의 관계자를 알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의 전화가 빗발치게 왔다는 거예요. 이거 반품해달라고, 이 책.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돈이 필요해서요. 돈이 급해서요. 이걸 찍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세상은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특히 공인인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치명적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내 자녀가, 나와 관계 있는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는 말과 내 행동이 다르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해는 돼요. 정말 힘든 세계죠. 특히 연예계는 마귀가 들끓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계, 교육계, 스포츠, 곳곳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그 질문을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질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던져야죠.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다 믿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정말 힘들죠. 그런데 저는 격려하고 싶어요. 응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거기에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흐른다고 했죠? 성령의 강물. 넘치도록 흐르는 성령의 강물에 뛰어들 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